오늘 읽은 본문의 32절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되고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거나 그들 때문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인가 보다. 두 번째,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전쟁 없이도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황폐화된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지, 궁극적으로 견고한 성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럼 그때가 되면 백성들의 마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황폐했던 땅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살만한 성읍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 조상들은 헛된 우상을 섬겼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따르지 못했던가 하면서 진짜 회개,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심각성. 기독교는 굉장히 모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것은 루터가 말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심각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잊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할 때에 마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과 존경이 선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심각성에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을 32절 한 절에서 구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만 딱 읽으면 왠지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뭘 하시고 내가 중요해서,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설교할 수 있죠. 또 어떨 때는 본문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니까 죄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 이 균형감, 마치 진자의 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심각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했는데 죄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죠. 근데 아이가 자기 죄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고 침체되어 있고 삶을 포기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저주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죠. 은혜를 베풀고 아이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격려해 줘야죠.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거니와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동시에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물로 씻어주심과 동시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범죄하면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재기하지 못할까 봐 또 은혜를 각성시키셔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깨어질 것 같으면 아니다, 너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파상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성령께서는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1차원적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 게 다냐, 눈물 흘리는 게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 은혜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본국에 자국이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죠. 아니,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도 여러분 국가가 없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언어를 빼앗겼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부모와 여러분 단절되었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아니에요. 유다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훈련하시고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제자들은 뭘 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놓치고 단말마적이고 근시안적인 소망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의 유민들에게 언뜻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유다의 왕권이 재건되는 게 소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청사진, 진짜 복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에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낙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아쉬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막 눈이 반짝이면서 우와, 이런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고작해야 한 달 후 카드값 갚아준 이야기, 1년 안에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되는 이야기, 고작 단말마 근시안적인 삶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진짜 수치심을 갖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럴 때라야 우리가 드디어 영적 성장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해서 황폐한 땅이 건축이 되고 다시 그 땅에서 34절 경작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주변 국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놀렸잖아요. 그렇게 놀렸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어떻게 저 황량했고 적막했던
저 땅과 무너진 성벽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회복될 수 있는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봐라,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작은 소망을 기대해요. 놀이공원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나를 붙잡는 사람은 우리가 손을 빼요. 그런데 옆에서 애가 우니까 사탕 하나 주면서 사탕 입에 물어라 그러면 그 입에 물고 헤헤 웃고 있는 거예요. 사탕도 위로가 되긴 해요. 네. 근데 무슨 수로 부모를 찾고 부모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길이 없어요. 네. 그러려면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를 내가 상기해야 하고 부모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탕 입에 물고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회복, 이 에덴의 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어떤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새 마음을 갖게 될 거다. 그러나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앙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는 이게 모순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약속했고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의 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간구하고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기도를 가리킬 때 우리는 항상 기도가 자판기처럼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캔이 떨어지는 걸 자꾸만 기도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체말처럼 배운 게 뭐냐면 호흡이라고 배웠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는 이 인격적 기도의 정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하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간구이지만 기도는 찬양이에요. 왜 시편이 우리에게 그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찬양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관통해 가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자판기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다 아신다. 가르치셨어요. 7장에서. 근데 한 장 탁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나와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형제 눈에 들보가 보이고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지적질로도 아무것도 못 바꾼다고요. 심지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자판기처럼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놓고는 바로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공동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모순 같지만 여러분, 불과 여러분 한 장 사이에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산상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구하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에요. 네. 기도가 우리가 자판기가 되면 내가 동전 넣고 내가 눌렀잖아요. 그럼 나의 공로가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어느 자리에서 멈추냐면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그래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면 우리의 기도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되고 자판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계심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것을 알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청사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나의 부족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의 기도로 바뀌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 기도의 과정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하신다고요. 네.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남은 자라서 무슨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네. 왜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나도 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그래서 백성들의 입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남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저렇게 기도해 보니까 또 기도의 방법론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론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또 우리는 공식 몇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야, 이 자판기 잘 안 들지? 이거 낡아서 그래. 새로운 자판기 눌러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포기해버리면 우리 긴장감이 없어져요. 네. 왜냐면 공식만 남잖아요. 네. 여러분 주판으로 계산할 때는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전자계산기 두들길 때 아무 느낌 없는 거 아세요? 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자기를 드리는 신실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절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져요. 예루살렘이 과거에 여러분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양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던 그 그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제사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차고 넘칠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예요. 제가 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제가 계속 공격을 하죠. 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애를 써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저의 바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 중심성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공동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공동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게 구하라.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함께 구하며 장차 함께 찬양할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양떼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비유가 이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노리시설 같은 세상에 사시다가 누가 또 사탕 입에 물려준다고 부모 있고 거기서 헤헤 거리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긴장감, 좀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명쾌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워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과 관계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들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교조주의가 돼요. 교리주의자들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에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큰 감격이 있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럼 그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정말 재활용될 수 없는 나라는 인간이란 우리의 존재들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사람인가를 또 깨닫게 돼요. 그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죄의 심각성이 여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인격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성,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그러나 죄의 심각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성,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눈으로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더 보여지고 알게 되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건전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적용되는 참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녀 미아에게 소망은 부모인 거예요. 타가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소망이 안 돼요. 아저씨가 울지 마라 짜장면 사줘도 입은 좀 달 수 있는데 그게 소망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소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길 잃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태도, 말과 행동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또 넘어짐과 이 죄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더욱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영혼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급해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고 그래도 우리는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또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오늘도 길 잃어버린 것 같은 세속적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